모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을 만하고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좋은 교회를 섬기고 좋은 교회를 봉사한다는 것은 더 큰 영광이요 참으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만한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늘 감격하는 마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그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통해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루는 교회가 물론 좋은 교회가 되겠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나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였다는데 그 교회에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또 선포되어지는 여러 가지 말씀, 가르쳐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말씀을 듣는 사람, 사람의 말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설교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와 평신도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영향력 있고 이름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 말씀의 내용이나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받는 도전 혹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듣고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들으면 급속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친근함이 느껴지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말씀이 자신에게 맞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뭔가 도전이 되고 상처가 되는 말씀을 받으면 그로부터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관계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이 자신에게 무슨 욕이나 하고 그 사람이 자신에게 뭔가 나쁜 말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한 자를 대하게 되고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한 자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상처가 되는 말씀을 듣고 나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마음으로 삐집니다. 그리고는 상처받았다 그러고 또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목사가 전하는 말로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이나
또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제가 내 생각이나 내 철학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들을 담아서 한 것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은 다 지금쯤 상처를 받아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또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여러분들을 노리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기도 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 회개하고 새롭게 하기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 맞는 말씀이든 혹은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는 말씀이든 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내게 맞지 않는 말씀이든 그것이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든 그것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든 그것이 나를 칭찬하는 말씀이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설교를 이용해서 설교자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든지 설교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건 잘못, 그거는 설교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순수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해야 됩니다. 또한 받는 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한갓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설교자는 스피커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잘 요리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전하든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제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향해 있는 것처럼 들려지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양심적으로 말하건대 간혹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본문을 택하고 나면 오늘은 이건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날은 그 사람은 졸고 있습니다.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잠시 생각이고 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거의 설교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 영혼의 유익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자기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특별히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받는다는 단어는 환영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들으면서 듣기 싫어서 귀를 막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환영하여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의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부모의 말을 귀를 막고 안 듣는 말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말을 전심으로 환영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 해도 그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 불편해서 하나님 말씀인 줄은 알지만 그걸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내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꺼운 마음으로 환영하여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환영하여 받아들일 때에 정말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자기의 영혼을 살리고 자기의 심령을 깨우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환영하며 받아들였다가 말씀의 역사 속에서 변화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칭찬받는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환영하여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도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해야 될 자기의 몫을 다한 교회였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박해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3주를 견디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남겨진 교회가 어떠했겠습니까? 그 남겨진 교회는 계속해서 박해가 있고 많은 사단의 방해와 유대인들과 동족들이 핍박을 통해서 그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흩어지지도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도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므로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느 교회를 비교할 때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 모델적인 교회에 빗대어 너희 교회도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그 참 영광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칭찬하면서 너희는 처음 사도들이 세웠던 예루살렘 교회와 같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초대에 처음 생겼던 유대에 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또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여러 가정교회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조차 기꺼워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이고 유대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본받기를 힘쓰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은 교회 이름 자체를 초대교회로 정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범적이고 그만큼 능력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 있죠.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바로 그런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교회였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면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을 아주 자주 빈번하게 그런 일들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하고 그리고는 수없이 많은 위협과 수없이 많은 협박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외 많은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던 모든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부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처음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였지만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 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울을 감격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참 목회자의 마음이 참 힘듭니다. 소원하기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들마다 이루어지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험한 세상, 죄악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성도들은 제게 힘을 잃게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저에게 격려가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근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내가 말씀을 잘못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들에 자책감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든든히 믿음 위에 서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 풍랑을 의지해서 더 빨리 나가며 그런 풍랑 가운데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참 감격스럽습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참 목회하기를 잘했구나, 참 목회하는데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3주밖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왔던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노심초사 저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저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마치 예루살렘 교회처럼 박해를 든든히 이겨내고 박해를 오히려 영광스럽게 이기며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 감격하며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고난을 당해도요, 나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럽고 고난 당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러면 괜히 마음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영광스러워.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 그런 생각에 자신이 대견스럽고 자신이 뿌듯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는데 믿음으로 그걸 잘 극복하면 자신이 대견스럽잖아요. 이야, 정말 믿음으로 잘 이겼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그 흡족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영광스럽고 뿌듯한데, 하물며 사람의 생명을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 영원한 축복으로 옮겨주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얼마나 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초대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으로 여길 때 우리 믿음의 능력과 또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수고와 또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을 기꺼워하며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기도 하지만 본이 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의 경우들을 이야기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경계를 삼도록 또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그들이 잘한 점을 칭찬할 뿐 아니라 그들이 혹 본받을 수도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을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5절 말씀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저지른 잘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했던 민족입니다.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초로 선택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언되고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었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책망받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여 죽인 것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와 또 제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박해하며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유대인들의 불행의 시작이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이제 그들이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받았던 축복들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복음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가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복음에 있어서는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배척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고 죄로 인하여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운명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배척하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한 저주를 고스란히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의 잘못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겪는 불행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입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바를 알고 그들이 소원하는 바를 알아서 그 원하는 바를 해주고 그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면 그러면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를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책망과 또 죄로 인한 저주를 받는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도리요 의무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왜 사람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멸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듣도록 방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죄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인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의 잘못은 복음을 방해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가도록 하는 사람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뿐 아니라 그 사람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애쓰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정말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뭐랄 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주어서 선대하는 것도 선대하는 것이지만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사람을 정말 선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갖는 여러 가지 갈등 중에 하나는 뜻과 복음입니다.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떡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떡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계속 떡만 바라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갈등하는 거죠. 계속 떡을만 주는 게 옳으냐, 떡을 멈추고 정말 복음을 줘야 되는가, 그런 갈등들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그들을 선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죄로 인한 영원한 저주에서 풀려나고 죄 때문에 당하는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복음을 전하는 자를 우리가 격려하는 일을 잘 함으로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선대하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대해 16절에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자기의 죄를 쌓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쌓는 것이 진노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요, 우리 속에 죄를 쌓는 것입니다. 죄를 쌓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속에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쌓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은 죄를 허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허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반복하여 짓고 죄를 계속해서 떠나지 못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허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저주와 진노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고 떠남으로써 여러분 속에 죄가 쌓여서 진노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허물어지고 진노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쌓이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을 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이 직접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방해로 무산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바울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떠나 있었지만은 그건 몸이지 마음은 항상 그들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외지로 보내고 특별히 이 군에 보낸 엄마들, 요즘 추워서 제가 절로 그 군에 간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가 됩니다. 저는 뭐 아들이 없어서 그건 잘 모르는데 그래도 같은 마음을 느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하면 어떻게 훈련소 있는 종옥이를 보내놓고 지집사님 어떻겠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거기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났지만은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런데도 대견스럽게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며 있다는 것을 들을 때에 너무 마음이 감격스럽고 그래서 너무 그들이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해서 몸은 떨어지지만 항상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이 같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여러분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염려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걸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격려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자녀된 자로서 살면서 부모를 떠나 있지만 어디 있어도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힘들 때 부모 생각이 나고 부모로부터 전화를 한 통을 받거나 또 찾아가서 만날 때 위로가 되고 그런 것처럼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그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을 인해서 힘을 얻기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응원한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더 힘을 얻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가족 된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서로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몸은 떨어지더라도 마음은 늘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응원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우리 곁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어제 우리 드디어 변한나가 결혼을 해서 우리가 인천까지 축하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가는 길에 이용호 집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과 축하의 말을 한마디씩 하라고 그러는데, 물론 뭐 그런 자리에서 나쁜 소리 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소리 할 사람 없겠죠. 그렇게 강심장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그런데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 참 우리 교회가 좋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될 때에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도들이 참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서로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축하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참 교회다운 교회고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처럼 이런 좋은 교회에 하나님 보내셔서 목회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진심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응원하고 염려해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참 힘이 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서로를 생각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염려하고 믿음으로 응원해서 우리가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힘을 얻고 격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너희는 나의 영광이라.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서서 사도 바울 네가 뭘 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방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텐데, 그래서 네게 무슨 열매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저 교회가 제가 개척한 교회요. 저 교회가 제가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주님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바울 너 잘했다. 참 목회 잘했고 너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양육했다. 참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서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너희가 내 면류관이고 너희가 내 기쁨이고 너희가 내 소망이고 너희가 내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제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제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한국에 목회하다 왔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쳐다보니까 뭐 형편이 무아지경이에요. 형편이 무아지경. 도대체가 그래서 그러면 그 앞에서는 제가 뭐라 말해요. 넌 도대체 한국교회 목회를 어떻게 하다 왔니? 이렇게 말하면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제 부끄러움이요, 여러분이 제 책망의 그런 앞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나면 저는 잘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때문에 가서 으쓱대면서 주님 보십니까? 제가 바로 한국교회를 목회하다 온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제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제 면류관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뿐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섬긴 그 섬김들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잘 되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한국교회를 섬기다 왔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가 됐다면 내가 섬기고 돌아와서 너 어디서 섬기니라면 한국교회라는 것을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쭈삣쭈삣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도 면류관도 자랑도 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나는 바라기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틀림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기쁨이 되고 내 영광이 되고 내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감격스럽고 감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한국교회를 섬겨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므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칭찬되고 한국교회를 섬겼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면류관이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염려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응원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날 섰을 때에 정말 한국교회가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